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통합찬송가 482장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이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워 주 앞에 난 나지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아멘. 365장, 그 다음 장 365장, 통합찬송가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사랑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한 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늘을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비하며 찬양으로 말씀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002년 하면 생각 나오는 게 있죠. 월드컵이죠. 2002년 월드컵 한국이 이제 4강에 했는데 그 이후로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이후로 2002년 이후로 16강에 한 번인가 뭐 올라갔었죠. 사실. 그때만 사실은 그랬어요. 그때만. 그게 사실 우리의 수준입니다. 수준. 월드컵 축구하면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죠. 뭐 독일, 뭐 브라질, 영국, 이태리, 뭐 스페인, 네덜란드, 뭐 아르헨티나, 뭐 포르투갈 이런 유럽의 강국들 사실은 떠오르잖아요. 그들이 항상 4강에 오고 또 결승전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이제 2002년 때 이제 어떤 정부의 어떤 후원과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에서 치러진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이제 4강을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별로죠. 피파 순위를 보면 한국은 항상 40에서 50 사이 그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준만 따지면 16강에 올리도 못하고 4강에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때만 그랬어요.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수준, 우리 믿음의 수준이 사실 나름대로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 이렇게 단기를 뒀어요. 믿음의 성장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 나름대로 다 그 수준에 맞게 신앙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을 사실 높여야 됩니다.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오늘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고 586년에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 포로로 잡혀간 인물들 중에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제 조금 젊고 특출한 똑똑한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성장시켜서 자기 나라의 인재로 만들려고 뽑은 인재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총리급까지 성장을 합니다. 3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제 특별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3명 중에 2명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바벨론 출신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유다,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인물들 중에 1명이 자기 나라의 총리로 있으니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 왕이 이 다니엘을 더 총애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이제 꺾을까, 자기들이 이길까 생각을 하고 한 것이 바로 한 가지 법을 만들죠. 그 법이 바로 뭐냐면 이제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왕을 30일 동안 숭배하자, 절하자라는 법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그 법령에 왕의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게 총리가 알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도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니까 그 법령에 이제 어긋남을 알고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 넣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이제 2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누가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왕이 이게 그 전날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법령을 어긴 걸 알고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 해 뜰 날 기대하다가 바로 그 굴 속에 가서 이 왕이 그 굴 속에 이제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나름대로 어떤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 나름대로 만들어졌을 때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자는, 늘 하던 대로의 신앙, 늘 하던 대로의 신앙. 30일간의 법령이 만들어진 걸 알고도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예. 평소에는 몰라요,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어떤 전에 하던 대로 쭉 만들었던 신앙이 그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월드컵 축구 수준처럼 평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2002년 때 4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 수준인 거예요. 어떻게 이 다니엘의 모습이 그 신앙으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사실은 나옵니다.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는 신앙. 기도가 뭐예요? 기도. 히브리어로 이제 팔랄인데 이 기도라는 것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의가 손상된 것에 대하여 강한 정의감을 갖고 권세자에게 진정 호소함으로써 정의를 고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 있죠. 틀려졌어요. 지금 뭔가 틀려졌는데 어긋나 있어요. 그것이 바르게 고쳐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권세자 하나님 앞에 뭐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이거 틀려졌습니다.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성경 말씀 보면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재판장이 나오고 과부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이 누굽니까? 권세자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권세자들 누가 택하셔 부르셨어요?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재판장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부는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구하라는 거죠. 밤낮 부르짖어서 그 재판장을 뭐야?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호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그 호소할 때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름대로 어떤 신앙과 어떤 나름대로 어떤 내 안에 하나님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쌓여질 때 사실 우리의 뭐예요? 내공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내적인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 신앙을 만들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하고 관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조서가 만들어진 걸 알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사실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는 거예요. 사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걸 알고도 기도하러 들어가잖아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창문을 연 거. 창문은 이 무슨 창문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법궤가 있었던 그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감사해. 감사하였더라. 감사가 뭡니까? 느낄 감, 일사자. 어떤 일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 느낌을 갖고 내 안에 감정을 두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괴로웠고 기뻤던 그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의 모습,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온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근데 이런 신앙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제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 정의가, 때로는 어떤 생명이 해하고 삐뚤어지고 어긋나고 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바르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사실 이 나라, 이 민족이 틀어졌어요. 말씀에서 어긋나져 있어요. 통치자들이, 또 권세자들이, 위정자들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거예요. 틀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바르게 이 나라를 정치하고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들을 보세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보세요. 죄와 어떤 말씀에서 어긋난 모습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바로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틀어진 것이 바르게 고쳐지길 원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뭐예요? 먼저 회개하잖아. 회개.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바르게 고쳐지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자꾸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어른의 신앙으로. 단단한 것을 먹고도,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생명을 정말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빠져지지 않을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마치 마차의 바퀴가 같이 가듯이 바퀴가 하나 빠져보세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같이 병행될 때 사실은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을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자꾸 우리의 어떤 생각과 내 욕심대로 기도하니까 사실은 기도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어떤 유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죠. 힘들죠. 아프죠. 그러나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호소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들이 나름대로 있는 거죠. 그 그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 뜻 이루어졌다, 내가 좋아할 게 사실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그림들, 완성시키기 원하시는 그런 그림들, 그 기도를, 그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 하나님을 증명하기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것을 이룬 거죠.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뭐예요? 너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길래 이 사람을 그렇게 지칭하는 거야, 왕이. 그래서 다니엘이 그곳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총리들은 두 사람은 오히려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 그렇게 만들어졌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요, 사실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 모세하고 다니엘입니다. 모세하고 다니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참 부러워요. 신앙이 부러워요.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왕의 궁전에서 같이 이제 성장시키잖아요. 교육하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거든요, 사실. 그 음식들이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제사 음식 얼마나 맛있습니까? 좋잖아요, 사실. 제사 음식 제일 비싼 거 씁니다. 그렇잖아요. 제사 음식이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이 제사 음식이에요.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실 안 먹잖아요. 근데 저는 먹습니다. 제일 좋은 거 안 먹고 왜 버려요, 사실 그것을. 왜냐하면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안 먹거든요. 이 다니엘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안 먹는다. 나는 채소만 먹는다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 딱 이렇게 자기가 결정했고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먹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건 내가 절대 안 먹겠다라고 나름대로 결단하는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상에게 드린 거 음식 제물 안 먹어도 된다. 사실 안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제로 뭘 말하냐면, 네 신앙이 만들어졌다라면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너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냐?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린아이 신앙은 그 구별에 철저히 먹지 마라. 그러나 이 신앙이 만들어졌다라면, 성장한 신앙이라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음식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내 안에 뭐가 역할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냥 음식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내 신앙이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구별해 놓고 나는 안 먹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름대로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신앙이 되어질 때에 그 신앙이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성장해져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로 기도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신앙이 더욱더 고급스러운 신앙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두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도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있죠.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기도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도의 모범이죠. 모범 답안지입니다.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향한.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라고 표현하죠.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일용할 양식.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양식이라는 게 우리가 먹는 밥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먹을 거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적용시키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뭘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만들어져 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당시 시골에서 교회 다닌 6학년 때 그 분반 공부 시간에 이제 우리 예배드리고 다 성경 말씀 배우잖아요. 그때 이제 딱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이 다니엘서 배운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이제 그 박여군 이제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는데 박영훈 선생님이 이제 그 당시 우리 선생님이셨어요. 한 14명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 14명 정도 6학년 14명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6학년인데 얼마나 떠들고 장난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이 다니엘하고 새 친구 이름은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도 그때 그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그걸 먹지 않으면서 구별된 신앙을 갖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라도 그 법령이 만들어졌는데도 죽기를 각오하고 다 아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법령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총리 두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 법령을 만드는데도 그냥 내비두고 그 법령 만들어졌어요. 그걸 알고도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알고도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법령이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30일 동안만 저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살짝 기도하면서 창문 닫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못 보게 안 보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살짝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냥 합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 눈에 그려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신앙이 만들어졌을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신앙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신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내가 듣고 또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잖아요. 내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찬양했지만 내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 나하고 쫙 이런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거야. 고급적인 신앙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요? 초등학생 같은, 초등학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거기 따라가고 저렇게 따라가고 초등학문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어른의 신앙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누면서 고백하면서 또 응답받으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 시간 또 즐겁고 기쁜 시간으로 만들어져 갈 때에 그 신앙이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사실은 그래서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 시간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 새벽 예배 시간 때문에 목회하는 날은 참 많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땜빵 때리듯이 하는 시간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그 시간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만들어 가세요. 고급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어른의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며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시간이고 또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